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찬송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한강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비록 헤어지고 고칠 것이 많은 나라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라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속히 정돈되게 하옵소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락을 넘어 국가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초당적인 협치 속에 총체적 난국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무한 제주공항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수습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인명사고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 기도하며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선하게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우리 봉산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아픔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옵소서. 상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과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봉산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봉산교회가 어린이들과 중고청 청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요 차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 차 나눔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 음료를 마시는 님마다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교회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혹시 작년 표어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2024년 표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올해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치중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에만 치중하다 보면요, 체험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쫓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막연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부 설교를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할 때 그들도 자신의 규율대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뿐만이 아니라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적 가운데 기도에 대한 서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간증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책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법과 형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혹은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싶을 때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앞의 것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라는 단어는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앉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대상도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협소하게 보면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며 또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주십니다. 9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높을수록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늘과 같은 높은 자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가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힘을 가질수록, 큰 업적을 세울수록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요,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그저 많으신 분이 아니라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100세의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소망이 없다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큰 능력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큰 부자여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혹격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혹격이라는 것은 영희야, 철수야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영하의 기온에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아파트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집에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막내 아이가 떨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운동을 멈추고 겉옷도 입지 못하고 반바지와 반팔 상태로 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작은 딸이 동생을 돌봐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다가 이 동생이 발버둥 치면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에 갔지만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저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곧장 아이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이것이 정말 기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때로는 기도의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한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 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형과 명령형입니다. 이 기도하라 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권리이자 특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혹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그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방법을 모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며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오며 하나님 치유하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이삭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박병욱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동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장 취임 예배가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학교 동부연의 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안상민 장로님이 임명되시니까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정기구역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목사, 장로, 권사, 속장, 각부 부장, 당회서기, 감사, 남녀 청장년, 선교회장 그리고 원로장로가 되어 있는데요. 70세 미만으로 시무 직분자들을 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명단은 1층 식당 입구에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여전히 차 나눔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혹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의 원래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상민 장로님이 교회학교 동부연의 연합회 회장이 되십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지금 헌금 꽂이에 모두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각 처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